찢어진 성소 휘장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또 가시마리 메류관을 쓰시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비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속에 죽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영원히 떠나가자 주변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이한 현상들이죠. 제 9시니까 지금의 시간으로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햇빛이 정말 쨍 드는 그런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맑고 쨍한 시간에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 모든 것들이 멈추고 그리고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이 짙게 깔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오는 일들도 있게 되고 아마 이거 배너라는 영화 뒤에 나오는 그 장면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반영해서 영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백부장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위대하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현장이죠. 오늘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5절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서 흩어져 버렸다라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 상황 가운데 딱 운명을 딱 하시면서 죽으시고 영혼이 딱 떠나는 그 순간 일단의 휘장이 찢어져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져 버렸다.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휘장이 갈라진 의미들을 바로 알아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휘장이 찢어진 이유는 무엇보다도 누구든지 하나님께 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휘장은 성소의 휘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 환경 오염의 문제, 대기 오염의 문제, 수질 오염의 문제, 정치나 경제 오염의 문제만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슬픔과 고통, 아픔과 심지어 죽음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는 모든 인간들에게 그대로 전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란 사람인 아담의 혈통으로서 아담의 범죄를 전가하면서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는데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선한 일들보다도 본능적으로 죄 짓는 일들에 아주 익숙하게 우리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척척 해내면서 놀랍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고 있다가 죄의 마지막 결과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이자 심판인 거죠.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이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죄의 용서를 받는다는 겁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죄의 용서의 선물입니다. 구약 성경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만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거죠. 피를 흘린다는 얘기는 뭐죠? 죽는다는 얘기예요. 죄의 값은 죽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죄 용서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은 대속하는 방법입니다. 자기는 죄를 졌지만 다른 무언가 생명체에게 죄를 전가해서 이 생명체를 죽임으로 내 죄를 용서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성막과 회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시로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동물, 황소, 암소,
아니면 숫소 또는 양 아니면 염소 데리고 와야 돼요.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회막 성전 앞에 딱 놓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안수를 하죠. 동물 위에 안수를 함으로 자기가 지었던 죄의 모든 책임이 이 동물에게 다 전가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은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동물을 죽입니다. 죽임으로 내 죄값을 갚았습니다 하고 회막 문 앞에 있죠. 이럴 때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습니다. 그 피를 받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동물의 모든 사체들은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태우는 것은 죄를 없애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죄진 존재, 죄의 본질 그 근본부터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피의 생명의 값인 이 피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 성소는 기물들에게 뿌리거나 아니면은 담 밑에 뿌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시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죄의 값인 죽음을 이 동물에게 전가해서 동물이 희생함으로 내가 눈을 감아준다,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하신 거죠. 이때 죄의 용서는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죄를 가리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늘 와서 하나님께 동물을 대신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희생 제물에게 전가하고 죄를 전가하고, 희생 제물은 또 피 흘려 죽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성막 한번 띄워보실래요? 아마 여러분이 익숙한 성막 가운데 이게 좀, 자, 뜨고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성막입니다.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파워포인트 다른 거 사용을 좀 할게요. 이게 성전이죠. 네, 이게 회막입니다. 회막이고, 여기에 회막 문 앞이죠. 여기 짐승들 양과 염소 가지고 왔죠. 데려가서 여기서 잡습니다. 안수해서 죄를 전가해서 동물에게 책임을 떠넘겨버리죠. 그래서 동물을 죽임으로 죄의 값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접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고, 이 희생된 동물들은 여기서 번제로 살려지게 되는 거고, 피는 가지고 가서 이 안에 들어가면 이건 송소가 있고 지송소가 있습니다. 네, 정소, 지송소는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넘겨주셔야 되겠네. 안 넘어가는데.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네, 이게 있는 송소, 아니, 그 바로 전에 있고, 네, 성소,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촛대가 있죠. 네, 예수님은 빛이시다라는 촛대의 상징이에요. 여기는 진설과 떡이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라는 상징이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는 향단입니다. 향이 올려가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 예수님은 생명의 향기가 되신다. 그러니까 이 송소, 지송소는 전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송소이고, 요 막이 있죠. 휘장 뒤가 지송소인데 여기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불기둥과 기둥기름, 구름기둥으로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생명의 만나를 주셨던 그것을 기리면서 이 속에 들어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송소와 지송소의 모든 구별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는 제사장이 수시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지만 피를 뿌리는 곳이에요. 여기는 지금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갖고 오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여기를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 단에 밑에 뿌리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세요. 그 생명을 받으세요. 희생 제물의 대가를 인정하면서 너의 죄를 사해 주노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면서 죄 용서를 받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져 버렸다라는 얘기는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없어져 버렸다. 이 얘기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다는 거예요. 이제는 동물의 피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제는 동물의 희생양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가 모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는 성소로 담대하게 들어가게 될 거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네, 히브리서가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신 것이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찢기실 때, 살이 찢기시기 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이제는 대제사장을 통해 가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을 통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우리 신분이 죄인에서 죄를 용서받고 우리는 제사장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제사장에 의뢰해서 좀 죄를 용서해달라고 좀 빌어주세요. 대제사장에 부탁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좀 불러주세요. 나 같은 죄인이 감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랬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해 주세요 라고 아뢰를 수 있게 됐단 말이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장을 지우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악의 담장을 완전히 처리하심으로 하나님께 나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 살아있는 길들이 우리에게 열려졌다라는 부분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구약 성경에 구약시대 죄용서와 신약시대 죄용서가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과 가리워지는 것의 차이예요. 네, 구약 성경은 죄를 용서할 때 용서의 그 의미는 죄가 있지만 지금 죄값을 묻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잖아요. 죄가 이렇게 가리워져요. 짐승 희생양의 피로 가리워진다고. 그 다음에 또 죄를 또 져요. 희생양을 또 데리고 와야 돼요. 또 희생양이 자기의 죄값의 생명을 대신하게 되면 또 죄를 가려줘요. 또 죄를 가려줘요. 또 죄를 가려줘요. 죄가 여전히 쌓이고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날마다 동물 한 마리 잡아야 돼요. 여러분 신약 성경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하셔야 돼요. 구약 시대에 태어나셨다면 돈 많이 듭니다. 네, 죄 용서받기 위해서 최소한 양 한 마리씩 양 새끼라도 갖고 와야 되는 거죠. 죄를 질 때마다 가지고 와야 돼. 죄를 질 때마다. 죄값은 사망이니까 죽음으로부터 피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희생양을 찾아서 희생양이 대신 죽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많은 헌금 어떻게 감당하실래요? 그냥 신약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에 못 박혀 찢기신 완전한 희생양, 한 번의 죽으심이지만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 그 희생을 믿고 의지해 하나님께 나가서 죄 용서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죽음은 여기에 쌓여있는 수많은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가려주는 것이 아니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완전하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의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짐승의 어린 양을 통해서 희생양을 통해서 죄의 가림을 받은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시대 수천 년의 죄악이 한꺼번에 다 홍수처럼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미래에 오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악도 다 쓰러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하는 게 그거예요. 파워. 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죄를 가려주고 감춰주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쓸어서 없애고 깨끗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아까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어려워요.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요. 제사장들이 그만큼 받아서 가야 돼요. 마지막에 하나님 면전에 딱 설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하게 될 때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유일무이한 중보자가 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무당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술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점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직접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그를 믿는 모든 자, 그의 보혈을 의지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놀라운 축복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죠. 요즘 뭐 시국이 어려워서 그런 건데 야당 지도자가 대통령 만나려면 대통령이 안 만나줘요. 여러분 봤죠? 170석의 국민의 의석을 갖고 있는 대표자들의 대표가 만나는데 안 만나줘요. 왕정시대는 어느 정도 됐겠습니까? 그래서 왕 앞에 하려고 하는 말이죠. 궁전에 들어간 입구부터 말이죠. 문이 아주 수십 개 있어, 수십 개 있어.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 죄인이 어떻게 감히 그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과 저주와 형벌과 지옥의 문턱에 있는 그 죄인이 어떻게 영광의 하나님 빛 가운데 가신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있겠냔 말이죠. 나오기도 전에 저쪽 천문에서 죽어버려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휘장과 모든 탐장을 다 무너뜨리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죽지 않고 죄의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왕님 말을 직접 듣는 거예요. 한 9급 공무원 정도 되면요, 대통령 말 직접 못 줍니다. 공문을 통해서 비로소 뭐 전달돼가지고 공문 통해서 비로소 알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비서실장은 대통령하고 각하 그럼 어떨까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이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예요. 여기는 누구도 끼어들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로마 가톨릭에 있는 천주교에 가서 신부에 가서 고해 생사하시면 안 돼. 그 사람이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죄를 선포해 주는 게 아니에요. 고해 성사할 필요 없어요. 목사님 쪽에 목사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죄 용서를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거기에 끼어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이분을 믿고 의지하면 당당히 직접 나갈 수 있어요. 직접 고백할 수 있고, 직접 자백할 수 있고, 직접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찬에 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고 휘장이 찢어지는 의미들이에요. 첫째는 죄 용서를 내 스스로 직접 나가서 받을 수 있는 변호사 필요 없습니다.
직접 나가서 말하면 돼요. 어마어마한 위치로 승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 용서를 간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찬송하시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예배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는데 목사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시잖아요.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 갖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하고 듣고 말하고 이거 여러분 개인 하고 계십니까? 소위 우리 학생부 청년부는 경건의 시간이라 그러는데 그 예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고난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네,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모함에서 통해 가는 것 아니에요. 맹자나 공자를 통해 가는 것 아닙니다. 석가모니 통해 가는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받는 이름을 준 일이 없다 그러는데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게 십자가의 의미고 이게 성찬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바로 이 살을 지키시는 이 떡을 먹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는 죄 용서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나와 교제 나누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셔. 우리가 고백하면서 참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휘장이 갈라지는 이 생생한 이미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가져온 줄 알고 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더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존귀케 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 놀라운 기회가 거룩한 특권일 줄 알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부지런하게 그리고 근면하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종료주일 아침에 저희를 불러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지으면서 죄의 어두움과 공포,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써봤지만 허사였고 그 모든 것이 부질이 없고 허무하고 허망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을 행하려고 노력해봤고 구조대 해보기도 하고 도덕적인 법과 규칙을 잘 지켜보려고 노력해봤고 심지어 종교 생활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고 죄의 정죄와 양심의 가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시키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해 하나님께로 집중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값을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주장하며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